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세 곡뿐이 안 되는데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일어나셔서 어깨를 좀 펴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값없이 부르사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지어 잠들어 있는 시간까지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새털처럼 가볍게 되고 그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고 그 은혜로 주님의 증인이 되며 그 은혜로 우리 온 혼신의 주님의 증거가 가득 찬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우러나와 아버지께서 주신 평강과 자비와 영선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그 은혜를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다 같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잊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준비시켜 주신 그 말씀, 본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보혈의 피에 담가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다가 몇 번 이렇게 검토하다가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야. 그죠? 은혜 샀는데 삶 자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기만 했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 하기는 힘드니까 딱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 그 첫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사느냐. 무척 많지만 소요리문답 두 번째 그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소유의 두 번째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지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또 십자가 안에서의 발견되어지는 참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말씀 안에서 다 발견되어진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발견되는 건 좀 그렇지만 다시 찾고 예수님을 다시 찾고 찾으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경험해가는 삶, 그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이 책은 나중에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이미 쓰여진 것이에요. 거기서 발견되어진 것을 간추린 것이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지를 오늘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죠?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이제 마지막이야 하면서도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살아가 삶 속에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유언의 말도 되고 또 쓰면은 유언장도 되는 것이죠. 그 유언의 말을 하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 틀리겠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말이 쓰여 있을 거예요. 후회하는 말이 쓰여 있거나 또 뉘우치는 말도 쓰여 있고 또 무엇을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도 쓰여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언장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무엇을 또 부탁하는 말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고백하는 말도 들어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유언장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마지막 길을 가는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우리들의 마지막 그 고백이 이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이 사람의 고백인지 이게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지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 정신없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생의 총 결산이 마지막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에서 말 한마디의 말을 잘해서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말을 잘해갖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끝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봐도 지옥이에요. 우리가 봐도 들어도 안 봐도 지옥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못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이렇게 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거 요약이 안 되죠. 그러나 이거를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때 이거 한마디로 결정되어지는 한 문장이 있어요. 무엇이죠?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나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아름답게 결론을 이 순간에는 내가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주신 은혜의 복을 찾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본문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르기를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높이 올리운 자래. 높이 올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여기서는 노래를 잘하는 자지만 또 쉬운 성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 자기가 가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결산에 이 찬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찬양.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뛰어난 나는 용사였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주셨고 뭐 해서 나는 뭐 용사다 라든가 나는 위대한 왕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먼저 자신을 높이 올리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나는 낮은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말이에요. 높이 올림 당한 자니까 내가 얼마나 낮은 자였는가를 높은 곳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였는데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일으켜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같은 자리에 앉혀주신다. 영광의 왕자를 상속해 주신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라는 신하들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 다윗을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와 같은 그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생각에는요, 아버지 안중에는 이 다윗 이 아들이 없었어요. 마음에도 없었고 생각에도 아예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양떼나 지키는 작은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쭉 아들을 낳았지만 막내 아들은 그냥 양치기로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한 다윗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러한 다윗을 찾으셨고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에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치기 소년 시절 때부터 황량하고 넓은 들판에서 넓고도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만 받겠어요? 늑대, 곰, 사자 이런 것이 덤벼들어서 양을 빼앗기는 그 들판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손에 악기를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였던 그의 온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게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고난 속에서 죽음의 언저리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의 특징이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 음식의 맛을 소금과 양념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 인생의 맛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찬양으로 인생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그 표현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그 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은혜의 시편 말씀들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과 혀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담겨 있다? 쉬운 일 아니죠.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의 인성, 품성, 또 인격, 성품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은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실감나게 3절에서는 예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세요. 해가 돋을 때 그 아침 햇살 같이 따뜻하고 밝고 맑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하는데 지도자가 말을 할 때 햇살이 돈 아침 햇살 같이 막 해가 도는 아침 햇살 같고 또 따뜻하고 밝고 맑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라면 이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상쾌함을 말씀하고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과 같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신선하고 그 햇살 같은 그런 마음과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래요. 우리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요, 부부간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찔리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당신이잖아요. 어느 때는 가장 가까운 것 같았는데 어느 때는 가장 먼
또 가장 좋은 말로 하지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이.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일터에서는 상사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쉽고도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그렇게 살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는 얘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과연 어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고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었죠.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고 자식들의 죄를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격이 있고 아주 적합한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 자격 없을지라도 내 집이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은요, 단순하면 거기에 숨는 것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는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 되신다. 그걸 찾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 내게 이르시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외하는 마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래서 경외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냐면 웅장한 것을 봤을 때, 엄청난 것을 봤을 때 느껴지는 벅차오름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폭포 못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죠? 이과수? 그런 폭포가 더 엄청나고 웅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나이아가라는 몇 번 봤는데 그거 처음에 봤을 때 야, 엄청나구나. 그 웅장함에 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 경이로움에 놀라는 것, 그런 놀라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와, 엄청나다. 입이 딱 벌어지고 할 말을 잃게 되는 웅장함, 위대함.
우리 경외함이 그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숨는 죄인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앞에 놀라는, 크신 하나님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경탄, 그것이 야레, 경외라는 것이에요. 경외. 오늘 다윗이 마지막 말 안에 이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엄청나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경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경외라는 것이. 두 번째 다윗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히브리 말로 샤하예요. 샤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 몸이 엎드러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는 큰 존재 앞에 내가 대조되는 것이에요. 큰 존재 앞에 내가 그냥 털썩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런 비유는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키가 160이고 어떤 사람은 165고 어떤 사람은 170이고 어떤 사람은 160, 170이 막 네가 커 내가 커 하고 있는데 180이 탁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180이 크다고 탁 그럴 때, 그러고 막 다투고 있을 때 키가 220이 되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딱 와서 섰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툰 사람들의 다툼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와서 쓰기만 해서 야 내가 크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우리들이 다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존재 앞에. 물론 그렇게 비유되는 하나님의 그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그거예요. 220, 230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키재기를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한 크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깨달았을 때, 그 엄청난 존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22장 16절에 우리는 읽질 않았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등장하시니까 바다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작은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2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그런 엎드린다 샤하에 마음을 우리에게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엎드린다는, 하나님은 엄청 크심을 보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내가 너보다 크다, 높다, 잘났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요새 같은 성벽이 크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우리는 서로가 기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다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은혜예요. 은혜. 히브리어로 아바드, 은혜입니다.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과 가장 작은 존재인 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러죠. 먼지만도 못하다고 하는 우리 존재가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비교될 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이 두 존재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요, 은혜 아바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가장 낮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누구야? 너를,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아무개야, 너를 지으신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이런 은혜 아바드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작고 천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여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한량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또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 놀랍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또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자녀 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특별히 또 한국에 계신 오카나 목사님 갑상섬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옥사무엘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데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다 해결하면서 나가실 때 함께 동행하셔서 그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재숙 사모님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어디가 계시다고 그랬죠? 재활 교육 받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자녀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간절히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가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름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다사랑 교회에,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이 받